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처럼 10년 만에 오는 10일의 연휴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6년 1월 5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교회장으로 한 청년의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영락교회 역사상 그렇게 많은 조문객이 오는 것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약 4천여 명의 조문객들이 다녀갔는데요. 33살까지 살았던 안수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장로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면 내 필요를 채우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육체와 영혼의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늘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돈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가 병원 가면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자기 비용으로 검사를 다 받게 해주고, 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의 소원이 어떤 콘서트에 가는 거래요.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 그 청년을 자기 차에 태우고 그 콘서트장 티켓까지 사가지고 그 청년과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고,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월급에 나오면 그 대부분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보니까 그 병원 앞에서 20여 년간 구두를 닦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영정 앞에서 펑펑 울면서 20년간 여기에서 구두를 닦았는데 어떤 의사도 자기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의사를 못 봤는데, 이 청년 의사는 자기를 꼭 아버지처럼 깍듯하게 인사하고, 신발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일부러 더 팔아주려고 와서 신발을 또 닦고, 또 손잡고 기도해주고, 아저씨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실은 그 장례식장이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구두닦이 아저씨도 장례식에 와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서 큰 은혜를 누렸다는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평범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청년입니다. 예수님처럼 33세 소천했고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지금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과 전문이었는데 쓸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차도 경차에, 그리고 계좌에는 그 경차 그달 할부금만 남고 돈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의 삶이 알려지면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거기에서 나온 많은 인쇄가 지금 현재 안수연 장학재단의 비용이 되어서 계속해서 매년 고학하는 의대생들, 간호사들을 후원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전문 장학재단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메일 아이디가 스티그마더라고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살아갔던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 안수연 형제처럼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영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자족을 배우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1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조사했더니 부탄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행복지수 1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8년 후에 다시 똑같은 조사를 내는데 부탄이 1위에서 몇 위로 추락했을까요? 95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떻게 8년 만에 또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됐을까 하고 알아보니까요, 부탄에 인터넷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자기 나라를 비교하다 보니까 갑자기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제 그걸 알고 불행해졌다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가,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자족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자족의 반대말은 탐심, 욕심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욕심을 직역하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탐심은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탐심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에서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남매를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철부지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 품을 떠나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정말 힘들게 일해서 후미진 곳에 조그만 여인숙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로는 도대체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훔치고 고가의 물건을 훔치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런데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죽이면 되겠다 해서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준수한 청년이 여관에 들어왔는데 모녀는 많은 걸 가지고 있겠구나 기대를 하고 수면제를 먹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보고 그들이 기절초풍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성공해서 부모님을 찾아 그 마을에 찾아왔는데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일을 범하게 된 거죠. 그 결과를 알고 그 모녀가 함께 동반으로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 소설에 나오는 오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까미는 탐심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족, 이 원어적인 의미는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현재 주어진 내 상황을 만족하고 감사로 받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은 환경의 풍성함과 상관없이 이런 영적인 경건 훈련에서 오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자족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풍성할 때 경험하게 될까요? 아니면 핍절할 때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핍절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자족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국에 막 돌아와가지고 거할 곳이 없었는데 한 분이 양평에
아주 골짜기에 6.25 때 지은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처음 찍었던 욕실 사진인데요. 가보니까 6.25 때 지었는 데다가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최근에는 3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서 아주 처음에 볼 때는 과연 저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안에 있는 배수관들도 다 터져 있고, 그래서 거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데 자재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타일은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쓰레기 재활용장에 누가 쓰다 만 타일을 버려놓은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또 그걸 붙이고 또 안에 선들을 다 연결하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겨울에는 양평이 영하 한 19도, 20도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너무 추워서 온 집을 은박지를 사다가 온 집을 다 덮어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방 안에 비닐을 치고 텐트를 치고 온수 매트를 깔고 난로를 피우고 그렇게 한 겨울을 한 4번, 5번 정도 양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 자족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집의 상황을 보고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삽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이런 집을 저에게 소개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감사하게 받았더니 그곳에서 정말 저희들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곳에서 또 작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집안의 가문이었고 많은 걸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했죠. 그의 삶은 늘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육적인 부분은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고난당했고 박해당했고 그 육신의 가시는 더욱더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의 영혼은 풍성하고 생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족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많은 것을 욕망하도록 이끕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역경, 궁핍함, 이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우리 주님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 보자 정말 그 영광의 자리를 다 스스로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은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병상이 본인의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답답함이 상황이고, 어떤 가정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해체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절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이 바울은 가장 높은 하이 클래스의 삶도 알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서민의 삶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 살아갈 때는 뭐 대단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다니셨죠. 뭐 국회의장도
장로님이시고 또 뭐 부장 판검사는 발에 채이고 뭐 국회의원 뭐 어디 회사의 총수들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기구하고 안타깝고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비천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어떤 풍부함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목회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평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 후배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후배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저를 잘 따르고 형님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잘 했는데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지방에 아주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 자체가 완전히 변했어요. 너무 거룩해지셨어요. 예전에는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형님이라고 안 하고 김 목사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완전히 사무적으로 해서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냥 안부 전화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족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우리는 진정 자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12절 끝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오늘 계속해서 배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있는 배웠다는 체득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 고난 속에서 훈련하며 자족함을 그가 체득한 거고요. 이 두 번째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고치면 비법을 전수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아주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음식의 고수세요. 그래서 왜 고수가 됐냐 봤더니 이분은 아주 식당을 작게 할 때부터 돈이 모이면 뭘 했을까요? 고수를 찾아가서 비결을 배웠대요. 비결을. 반찬을 만드는 비결을 배우고 팥을 삶는 비결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인들이 있다면 소문만 들으면 찾아가서 그 비결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풀이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법을 전수받았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전수받았다고요? 예수님에게 전수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좋은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을 보고 또 배우고 그게 또 아름답게 계승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15년 전에 우리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을 모셨던 교회에서 집회를 냈습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이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신발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큰 은혜를 누렸는데 목사님 신발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함께 같이 위해서 아주 좋은 백화점 구두샵에 가서 목사님 원하신 대로 고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구두방에 서가지고 1시간을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신 게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물어라. 그럼 이분은 1시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내가 신발을 고르는 걸 기뻐하실까? 그걸 계속해서 묵상했대요. 결과는 뭘까요? 이 신발이 아직 쓸만하다고 해서 신발을 안 샀다고 하십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면 나에게 맞는 디자인이 어디 있을까? 이왕 사준다니까 정말 좋은 걸 하나 골라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의 함몰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분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는 자족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족은 내 만족과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족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족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 마음의 어떤 기대보다는 이 걱정과 두려움이 제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빈 자리들이 채워질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염려들이 하나씩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 일이 우리 교회의 만족이나 어떤 개인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면 좋겠다.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족하심에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죠. 요셉에게 온 건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가온 악조차 뭘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형들에 의해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은 인생이었다. 여러분, 섭리 신앙이란 바로 이런 요셉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족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이 헬라어가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폭발력,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교회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또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께서 소망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고백은 전혀 남다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쫓기며 살았지만 시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핍절한 시대에도 아무것도 없지요. 없고 하박국
선지자 고백 여러분 아시죠? 논밭에 그리고 우리의 집안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고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그냥 한 번만 우리에게 잠깐 힘을 주시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백들을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자족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쓰는 안방을 딸 내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작은 방에서 바닥에 이불 깔고 잤는데요. 갑자기 잠자리가 바뀌니까 허리가 뒤틀려가지고 제가 한 3일 동안 지금도 한 70% 정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어제까지는 양발도 못 벗었습니다. 양발도 못 신고 오늘 예배 나오려고 이 양발을 들었는데 과연 내가 이걸 신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 스스로 신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종이 조각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냥 아침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와 자족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9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어디 가보면 이것이 표구로 돼가지고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것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자,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의 말을 지역하면 주님의 풍성함에 따라예요. 이 풍성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풍성함이 어디에 임하냐? 너희 모든 쓸 것. 이건 우리의 욕심을 배제한 복음을 위해 쓰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취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뭔가를 구할 때 그 모든 너희의 쓸 것, 그걸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내 태신자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태신자의 심령을 움직여 달라고 또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